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잠깐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시인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모양에서는 누구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시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다시피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제 4장에 와서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왕의 신하를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다시 살리는 기적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의 그 기적들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크게 7가지의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누리를 걷게 되고 5,000명을 먹이시고 혈육병자를 고치시고 7가지의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행하신 바로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어느 지역이든 가면요 영적인 그 흐름과 상태가 있어요. 아주 악령이 지배를 하고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동네를 가면요 살인, 마약,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첫날 필리핀 뿔로 지역 쓰레기 매립죠. 쓰레기 매립. 아주 환경적으로 아주 열악한 곳이죠. 근데 거기는 정말 이 마약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미션이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 지역에는 영적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요 돌짝밭이 아닌 옥토와 같은 동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가신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아무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밭이 좋아야 된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주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인들에게 야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우기만 하라. 그리고 채우면 다시 그것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네. 여러분 이거 어때요? 따지기 좋아하고 이것저것 여러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장난하냐고 하겠어요? 아니 그걸 갖다가 차라리 그냥 물을 주든지 물이라고 주든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걸 굳이 항아리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갖다 주라고 좀 장난해요?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대로 얘기했고 또 하인들은 뭐예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부터 오신 말씀을 그들이 알고 뭣도 모르고 뭐예요?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 50절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릴 때도 여러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주님은 뭐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아버지에게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돌아가 네 아들 살아났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그쵸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아들이 딱 살아났다는 거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사람의 어떤 이 이론과 상식으로는요 도무지 여러분 이것은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하고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붓는다고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요 네 아들이 낳았다고 말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요 그 아들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여러분요 그대로 되었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들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내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이 요호수아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여러분 죄 없는 자신을 고발해가지고 거의 2년 가까이 여러분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교도소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그 죄값을 받는다면 더 억울하잖아요. 근데 누명을 썼어요. 요셉처럼 똑같이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네. 세상 사람 같으면 나와가지고 복수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저도 계속 그랬거든요. 정말 그 여자가 못된 여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지 못하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다 2년 동안 다 청구를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뭐냐 계속 우리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도소 갔다 온 거는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4억을 돌려준다라고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겁니다. 난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 목사님도 예배를 드리고 사모님도 예배를 드리고 특히 목사님 예배를 많이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도소에 왔던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가 말이에요. 목사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갑부야, 갑부. 그래서 여러분 그 대구 칠곡에다가 지금 2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몰라주도 않아야겠죠. 그리고 불신자 입에서 친구들, 친척들, 선배, 후배한테 나 교회 개척했다. 불신자 입에서 그래 목사님이 그래요. 사실 저도 보면 안 믿었거든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 불신자 그 말로만 그렇지 그거 어디 되겠냐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근데 목사님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이 50평이나 되는 큰 집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니까 거기에 지금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돈이 몇 푼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도 교도소 갔다 와서 좋은 일 하고 싶다고, 선하고 좋은 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를 지금 여러분 리모델링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요 기적이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믿음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생각한 대로 됩니다.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과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대로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합시다. 바로 순종은 내 삶에 기적을 불러온다.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제한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축복 주시기 원해요. 그런데 축복을 주려면요,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요, 믿음의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의심도 들게 되고 고난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가장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하나님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만이 여러분은 이 믿음의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요 축복의 보따리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받든 그대로 하라. 자, 4장 50절 있습니다. 시작. 4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야, 네 아들 살았으니까 돌아가 하니까는 여러분 뭐예요? 그 왕의 신하가요 어리벙벙하잖아요. 근데 뭐냐?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거예요. 아멘 해요. 믿고 그대로 갔어요. 이게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12여자 중에 하나가 갈릴리 가나 사람 여러분 나다니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동네를 축복하시고 이 두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거기서 주님의 제자 나다니엘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여러분요 역사가 바로 갈릴리 가나 지역에 바로 여러분요 영적인 토양, 영적인 배경이었고 축복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축복과 기적이 있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첫째로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기적은 결국은 말씀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아멘해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거룩한 영적 작업이 필요해요. 말씀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이제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해요. 네. 하나님과 1:1 독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골방 기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 대부분이 보면 우리 주님이 왜 기도하셨는가를 살펴보면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늘 그 갈등에 부딪혀 삽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 우리 앞에 놓인 마지막 관문, 마지막 커튼, 마지막 관문은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자아와 내 고집이 셉니다. 너무 내 자아와 고집과 내 경험이 세가지고요. 순종의 문턱까지 왔다가 돌아가 버려요. 왔다가 돌아가 버리고 왔다가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늘 삶이 그거예요. 4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이틀이 지나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나에 가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건 여러분 뭐예요? 사마리아 땅, 그렇죠? 이 사마리아 땅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성공을 거둔 여러분 땅이 이 사마리아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봤죠. 요한복음 1장 11절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방을 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요 예수를 메시아인 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땅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공의 땅 사마리아를 43절에 보면 떠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주님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제는 인기가 최고 올랐죠.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완전 신적인 존재고요. 아주 인기가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 있었어요.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그 영광의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44절에 있습니다. 44절 시작. 신이 주문하시기를 사시다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에서는 멸시받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면서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거리 없는 것은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요 거룩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셔요. 사람의 말,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땅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 땅에 안 머물렀어요.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요, 자신을 환영해주고 존귀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요, 완전히 여러분요, 괄시했던 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여러분요, 그쵸? 예, 갈릴리. 오히려 여러분요, 거기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예. 멸시받을 줄 알고 들어가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거기 가면 자기가 이제는 십자가 지고 죽을 걸 알면서 뭐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요, 이 환경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또 육적인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큰 소리를 하세요.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에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요 365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입니다. 365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에 빠집니까? 내 믿음의 눈에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데 그걸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1년 365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의 땅을 버리고 고난의 땅으로 들어가실 때 보세요.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왕의 신하의 가정입니다. 4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요 30몇 킬로가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요, 걸어서 8시간, 9시간, 10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꽤 걸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걸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 달려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는요, 자기 한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이 권력, 그러니까는 유대의 권력을 주어서 보낸 당시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권세가. 그런데 이 본문은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의 신하일지라도 여러분요, 자식 문제 앞에, 즉 자식의 그 질병 문제 앞에는요 속수무책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마귀도 여러분요 병들면요 겸손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 여러분 이 질병은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겪고 있는 더 큰 고통이 아까 말한 자식의 병든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아버지는 살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왜 겸손해질까요? 자신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으로 나의 한계를 보면요 사람은 겸손하지 말하기도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여러분요 예수님께 온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나의 한계이고요, 나의 그 한계가 하나님 앞에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한계가 와야만이 인간은 그때 썰어도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한계가 와야 항복한다니까요. 그 전에는요, 자기가 막 힘을, 용을 막 씁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인생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정말 별 머리를 굴려가면서 온갖 여러분의 구상을 해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와야만이 그때 하고 손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물에 빠지면요, 힘이 넘쳐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발광을 합니다. 그때 구하러 가면요,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 허우적거리다가 다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꼬르륵 하고 다 이제 힘이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힘이 빠져가 쭉 깔아앉을 때 그때 가서 건져와야만이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올 때 믿음으로 왔을까요? 믿음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무슨 예수님이 뭐 메시아니 뭐 구세주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러분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이 뭐예요?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가면 이걸 고쳐주겠다는 거. 오직 그거 하나예요. 이게 왕의 신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49절에 있습니다. 시작. 47절부터 49절까지 시작. 그가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전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내려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다른 관심 없어요. 그딴 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큰 믿음이 없을지라도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갔었던 게 이 왕의 신하의 현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요, 그때가 여러분요, 나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뭐요,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믿음을 주는 여러분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먼저 병을 고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예수님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아버지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50절 한번 있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은 나의 믿음이 볼품이 없고 나의 믿음이 여러분 아주 연약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요,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변화시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 앞에 갈등하고 방황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점점 내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가면서 여러분요, 성령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여러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을 만났어.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과 말씀으로 부딪히고 그분의 인격과 부딪히고 그 예수님과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면서요, 결국에는요,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가라고 와.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아멘. 이 아버지가 변한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려요. 예? 아이고, 목사님, 내가 믿음이 없어도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요? 예? 예.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예. 그래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그분을 점차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50절에서 53절만 하고 있습니다. 시작. 50절부터 53절까지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려가는 데서 더 좀 들여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보는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 나이가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52절 3절에 말씀대로 믿고 왔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아들과 가정에 역사했는가에 대한 그때 시간을 묻고 있어요. 언제 열이 떨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아들이 완전히 고열로 인해서 죽어갈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 참 우리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급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뭐예요? 잊어버립니다. 언제 끝나지? 또 문제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급한 문제가 해결된 다음 이후에도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계속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때를 다시 붙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결과 53절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집안이 온 자신의 가정이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경우도 여러분요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처럼. 할렐루야. 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여러분 그가 경험하고 그의 믿음이 커졌고 결국은 온 집안이 여러분요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 정치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제는 여러분요 사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로마 법에서도 여러분요 그 다음에 유대 법에서도 말이에요 좀 큰 일이기 때문에. 왜요? 로마에서는 황제가 시죠. 왕인데 예수가 왕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요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아마 어쩌면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부귀영화와 권력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여러분요 교통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는 그런 결단을 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